그래서 오늘은 그런 마음의 자세, 오늘 좋은 땅과 가시밭의 차이를 이렇게 제목이 이건데요. 근데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써놨습니다. 가시밭의 교만과 좋은 땅의 겸손, 아주 노골적으로 써놨어요. 차이점이 뭔가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말씀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보다 이 땅에서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자다 작은 자다 라고 이렇게 높여주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써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물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갈 천국도 있지만은 이 땅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 땅의 삶도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려면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면 높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겸손하면 내가 높여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겸손은 뭔가? 겸손이 뭐겠어요? 겸손은 그냥 허리를 굽신거리고 그냥 선한 마음을 갖고 모든 일을 그냥 다 따라하고, 그렇게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성경의 정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젊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간에 겸손하라. 겸손한 자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데 더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겸손하라. 그러면은 때가 되면 높여 주신다. 누가? 내가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뜬금없이 겸손하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여줄게 라고 말하면서 7절에 뜬금없이 염려라는 단어를 사도 베드로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걱정도 안 하고 살라는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6절부터 연결해 보면은 그런 것이죠. 염려를 맡기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6절, 5절, 6절을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7절에 갑자기 염려를 가져왔는가? 바로 염려를 맡기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염려를 맡겨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는 것은 바로 겸손과 마찬가지죠. 염려를 맡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반대로 염려를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염려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성경 우리 함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염려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가시밭이 염려를 해요. 가시밭이. 그런데 여러분, 가시밭은 되게 슬픈 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슬픈 밭. 왜? 가시밭은 듣는다고 했어요. 뭘 들어요?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안 듣는 사람하고 삶은 똑같은 거예요. 안 듣는 사람, 말씀을 안 듣는 사람과 삶은 똑같은 거죠. 이게 얼마나 슬퍼요. 듣기는 듣는데, 자리에 와 앉아 있는데, 그런데 안 듣는 사람, 안 온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슬픈 거죠. 그러니까 미혹되기 쉬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가시밭은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미혹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은 듣기는 하되. 이게 너무 한탄할 노릇이죠. 말씀은 듣기는 하는데,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정말 차라리 안 들으면 다음에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구나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가시밭은 참 안 좋은 밭이에요. 너무 안 좋은 밭입니다.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7절에 뭐가 와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등등 여러 가지 종욕이 들어와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막아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막아버린다는 것이 영어로는 초크라고 그랬습니다. 초크는 말씀을 그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목을 졸라서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을 잘라 죽이는 것입니다. 염려와 이런 모든 것, 미혹되는 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역사를 안 하는 거죠. 왜? 말씀이 못 나오도록, 말씀이 역사할 수 없도록 목을 조르고 있으니까, 말씀을 꽁꽁 묶고 있으니까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시밭은 너무나 슬픈 밭이라는 거죠. 한탄스럽고. 그런데 이 사람은 좋은 밭이랑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어떤 행동? 말씀을 듣는 행동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받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내 것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 좋은 밭은 말씀을 받아요. 좋은 밭은. 근데 다음 보시면 가시밭이 뭐라고 하는가? 다음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밭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근데 말씀대로 안 된다고 하죠.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말씀대로 안 된다. 말씀대로.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첫 번째 거짓말이고 제일 큰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단의 거짓말인데 아주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다. 말씀은 그런데 말씀은 내게 역사하지 않았어. 내게 역사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라죠. 그리고 그것을 막 증명합니다. 내가 이랬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랬는데 그 말씀은 내게 적용이 안 되고 그 말씀은 내게 역사가 안 되더라. 그렇게 자기가 막 그것을 증명해요. 말씀이 했는데, 말씀대로 했는데 말씀대로 안 됐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게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그것이 소근이입니다. 소근이. 가시밭들은 말씀은 역사하지 않았어. 말씀은 역사하지 않아. 말씀은 그대로인데 말씀은 나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될지언정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하는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사단의 첫 번째 거짓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가시밭인 거예요. 그럼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나누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좋은 밭이 아니고 가시밭인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무리 들어도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이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씨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말씀과 씨는 다 똑같은데, 그죠? 누구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의 자세, 내 자세. 그런데 이 마음의 자세가 잘 안 바뀐다는 거죠. 아주 사람들이 잘 안 바꿔요. 계속 고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근데 열매가 없는데도 왜 고수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라다가도 푹썩 주저앉는데 왜 그것을 고수하는지. 열매가 열리지도 않는데 그 밭을 고수한다. 가시밭. 너무 슬픈 거잖아요. 올해 사과를 따야 되는데 열심히 봄에 그 뭐 풀도 다 뽑아주고 좋은 영양제도 주고 유기농 뽑으라고 농약도 안 치고 다 좋은 거름과 좋은 것들을 다 그 땅에 다 했어요. 근데 열매가 안 맺혀요. 그리고 또 내년에 기대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안 맺혀요. 그리고 또 3년째도 더 기대해요. 그런데도 열매가 안 맺혀요. 그 밭을 계속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도 그 밭을 자기가 계속 고수하는 거죠. 열매가 2년, 3년, 4년, 5년, 6년 안 맺히면은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맺어지면은 그 밭을 바꿔야 되죠. 갈아엎든지 다른 거름을 갖다 듬뿍 주든지 다른 영양제를 갖다 뿌리든지 밭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나무를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무를 쑥 뽑아서 다른 과수원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사과나무를 뚝 심어봤자 역시 내년에는 열매가 맺지 않는 거죠. 왜요? 마음밭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찾아가요. 왜요? 그래야 나를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랑 사이 안 좋은 사람이 둘이 모여요. 그러면요, 신명기 32장 3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가 천을, 둘이 만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나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꼬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꼬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천을 이루게 하고 두 사람이 만을 이루게 하고 그렇게 마귀 한 마리가 아니라 마귀 두 마리가 되는 거예요. 더 파워가 있죠.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아서 힘들어요. 그러면은 뭐 남자분들은 시어머니 아니겠지만 그러면은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같이 얘기합니다.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둘이 모입니다. 왜요? 그래야 나를 이해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은 사람은 나를 이해 못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면은 이게 엄청 정말 마귀하고 나를 꽁꽁 묶어 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내가 안 좋아서. 그랬더니 삶이 좀 더 부유해졌나요? 인생이 더 밝아졌나요? 정말로 그런가요? 인생의 문제가 좀 해결됐어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만나서? 이게 꼭 시어머니 예를 들었지만은 시어머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뭐 남편도 적용할 수 있고요, 성도도 적용할 수 있고, 사역자도, 또 교회도, 또 직장도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하고 사이가 안 좋다, 이 직장에서 내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나쁘게 말하면은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계속 얘기해요. 왜? 나를 이해해 주니까. 그래, 뭐 우리나라 말에 뭐는 뭐의 사정은 뭐 누구의 사정은 누가 안다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사역자하고 사이가 좋아지나요? 좋아질 리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절대 안 되죠. 여러분, 누군가는 나는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은데,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사이가 안 좋아요. 나는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는 우리 시어머니랑 나니까 사이가 너무 좋아. 뭐 우리 엄마 같고 나는 딸같이 여겨주고 너무 좋아. 그러면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그래, 너 잘났다. 돈 굵다. 그렇게 뭐 나쁜 말도 하고 그렇죠.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건 뭐 다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 나는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역시나 교만한 것, 너 잘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무래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왜요? 나도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너의 심정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너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것은 마귀랑 자기랑 꽁꽁 묶어 놓는 거예요. 마귀랑. 그러면은 점점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여요. 계속 나를 속여요. 뭐가? 교만이. 계속 나를 속이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90년도 초반에 제가 한국가정사역연구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앞으로는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그래서 가정사역연구에서 공부를 1년 반을 했었는데, 거기서 하는 건 뭐냐면은, 물론 뭐 내적 치유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좋은 내적 치유도 있고 좋은 상담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내적 치유, 상담이 있더라는 거죠. 뭐냐면은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자꾸 내가 옳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래, 내가 옳은 거야. 내가 옳은 거야. 나를 속이는데도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내적 치유와 상담도 있어요. 나를 속이는데. 그래서 그래, 당신 어머니가 문제네, 당신 시어머니가 문제네, 당신 남편이 문제네,
그 직장인 상사가 나쁘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죠. 자꾸 얘기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물렁물렁한 몽둥이가 있어요. 딱딱한 몽둥이가 아니고 물렁물렁한 몽둥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의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물렁물렁한 몽둥이를 주면서 그 의자를 마음껏 치라고 그래요. 분이 풀릴 때까지 마음 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치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냐? 한이 있는 사람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치면서 그만 엉엉 울어요. 사실은 자기 문제인데, 자기 마음밭의 문제인데, 자기 마음의 자세가 문제인데, 이게 시어머니다, 이게 남편이다 라고 하고 몽둥이로 계속 남편을 때리는 거죠. 그럼 뭐니 풀리겠죠. 마음이 시원하겠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근데 사건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쪽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걸 바라보느냐, 그 시각인 것입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하고 만났다 할지라도, 다시 재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시각을 갖고 있으면은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직장 그만두고 저 직장 가봤자, 이 교회를 관두고 저 교회를 가봤자, 여러분, 나는 바뀌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 삶은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왔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시각에 내가 붙어있는 한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시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한 변하지 않는다고요. 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목을 졸라 죽이는 것입니다. 아까 쪼크라고 그랬습니다. 가시밭, 말씀을 막는다고 그랬어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막 목 졸라요. 말씀이 너무나 파워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당신의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어. 그리고 그냥 묵상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는 말씀 묵상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려요. 몇 번 말씀드려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백한다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 말씀과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 말씀을 고백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힘이 있고 정말 개운하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일어나자마자 내 생각에서 한 구절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그렇게 개운하지 않았던 그 내 몸이, 에너지가 없던 이런 내 몸이 에너지가 생긴다니까요. 그게 잠을 5시간 잤든 6시간 잤든 7시간 잤든 제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학에서 밝혀낸 내용인 건데요. 생각이 내 에너지를 빼앗아 간대요. 생각이. 그걸 써놨습니다. 의학계에서 발표한 것을 써놨는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 실제 몸에 에너지가 생겨요.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에너지가 생기고, 나는 이렇게 힘없고 이렇더라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아멘. 그런데도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영화관에 여러분이 갔어요. 차를 타고 갔습니다. 뭐 7,000원 주고 영화관 1시간 반, 2시간 영화를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영화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가요? 안 일어나는가요? 안 일어나요. 그 영화가 즐거운 것이죠. 희덕거리며 볼 수도 있고 울며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마귀랑 싸우는 것이죠. 왜? 말씀이 그만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시밭처럼 말씀을 묵줄라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교만할 때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버전에 보면은, 다른 영어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다.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그분을,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하는 것은 성경 구절이 되면, 말씀을 묵상하면 그 사람 몸도 회복이 돼요. 아멘.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마음의 밭은 똑같으면 안 됩니다. 마음의 밭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의 밭이 바뀌었다는 것은 당신이 반응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건 툴입니다. 이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 놀라운 도구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밭을 바꾸면은 우리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밭은 똑같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좋은 밭도 좋은 밭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더 갈고 더 다듬고 기경을 해야 합니다. 더 좋은 열매가 30배에서 60배로, 60배에서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내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땅. 그래서 무슨 말씀을 심어도 마음밭은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반응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는 방법. 내가 반응하는 방법. 내 육신으로, 내 경험으로 반응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가시밭처럼 그런 염려로, 그런 미혹으로 내가 반응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바꿔야 되죠. 말씀을 따라 내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밭의 교만과 좋은 땅의 겸손,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면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내가 교만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인도를 받아야 되지. 내가 교만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면 알려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요. 아멘. 선있게 물으면은 알려주십니다. 성령님, 제가 교만합니다. 제가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성령님은 얼른 알려주실 거예요. 왜?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랬으니까.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겸손하면은 은혜를 주시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교만한 것 같아요. 내가 교만한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성령님은 즉시 알려주셔요. 내가 이런 교만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물리쳐야 돼. 그것을 없애야 돼. 그것을
거절해야 돼. 그것을 치워버려야 돼. 라고 분명히 알려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너무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꿈으로도 알려주실 거예요, 분명히. 음성으로도 알려주실 것이고, 말씀을 읽다가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메시지를 듣다가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찬양하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근데 내가 교만한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교만하지만은 안 하려고, 마음밭을 안 바꾸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사단이 너무나 오랫동안 나를 꽁꽁꽁 묶고 있었으니 그런 것이죠. 이 마귀가 너무나 파워 있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에요. 자, 다음 보시면은, 당신의 교만한 영역은 돈과 관계와 건강,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당신의 힘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교만한 당신의 삶의 영역에는 사단 마귀가 주인입니다. 당신의 겸손한 영역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세 가지를 물어보면 돼요. 돈, 관계, 건강. 이 세 영역에 내가 교만한 부분이 있는가? 내가 내 힘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 있는가? 내 혼의 영역에 내가 교만한 영역은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냥 사단에게 그냥 내가 교만하면은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문이. 사단이 어서 옵시오 라고 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을 열어놓으면은 사단이 막 역사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의 영역이 교만하고 있다면은 물질에 대해서 또 건강에 대해서 뭐 관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얘기했지만은 여러 부분이 있어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이 교만하다고 한다면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준 거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헌금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은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가르쳐주면 예를 들어서 헌금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러나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은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 라고 6절에 말하고 7절에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되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가. 그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그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서 점점점 줄이는 것이죠. 뭐 헌금을 아예 안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헌금은 자기 믿음의 증거입니다. 헌금은 이 향후 옥합을 드린 여인이 있잖아요. 이 여인이 옥합이 3,0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요. 300데나리온이니까 돈이 지금 뭐 10만 원씩 계산하면 3천만 원 자기 결혼 자금이에요.
3천만 원을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발에 부었고 자기 머리로 그것을 닦아드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왜 이 많은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하를 하고 그 드렸던 향유옥합을 드렸던 그 여인을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죠. 그 여인이 드린 그것이 그 여인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 바로 헌금은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 말씀에 하나님은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기쁘게 하더라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근데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기쁘게 하는 것만큼은 하되 내가 좀 더 하는 게 나를 훈련한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조금 더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주인이면, 내가 돈의 주인이면 기쁘게 하는 것만큼 하라고 했으니까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앞에 6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질문할게요. 한번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헌금 이만큼 하라는 액수까지 정해준 적이 있으세요? 누구를 섬기는데 또 헌금하는데 너 이만큼 해봐 라고 마음속에 정해준 거 들으셨던 분? 몇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세요. 그런 거 있을 때 하는 사람이 있고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많이 심은 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헌금할 때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오류? 두 가지 오류. 어떤 오류냐면은 씨를 다 먹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씨를. 우리 장남 선생님은 한정민 다 아시겠죠. 옛날에 농사 질 때 씨는 늘 먹잖아요. 저희 집도 저희 어머니가 그 시골 처마 밑에 꼭 옥수수는 꼭 매달아 놨어요. 찰옥수수. 그 수수도 매달아 놓고, 아무리 수제비 끓여 먹더라도 그 옥수수는 뻥튀기 하잖아요. 팝콘에 먹지 않아요. 왜? 내년에 씨로 남겨둬서 심어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얘들아 이거 해서 우리 팝콘에 먹자.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배고프니까 이 수수를 다 까가지고 털어서 수수밥 해 먹자.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팥이 5대박 있는데 배고프니까 이거 팥 좀 만들어 먹자.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밀가루 사가지고 수제비 떠서 김치 수제비를 저에게 먹인 적이 있지만은 절대 씨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씨를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씨를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지 않겠죠. 심지 않는데 어떻게 나겠어요? 자기는 심지 않고 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면은 재정적으로 축복을 안 해준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안 해준다고. 씨를 안 심었는데 그렇게 불평해요. 씨를 심어야 돼요. 어디다 심으시든지 심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씨를 다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먹을 양식을 다 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오류예요. 먹을 것은 먹어야 돼요. 그죠? 먹을 건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너는 쫄쫄 굶고 내게 심어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먹을 것은 심으면 안 돼요. 내가 먹을 것은 내가 먹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된 오류, 먹을 양식까지 다 심어서 파탄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심을 씨도 주셨고 먹을 양식도 주셨어요. 심을 씨는 심어야 되고 먹을 것은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도 심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혹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시는 분, 자녀에게 용돈, 월 내 자녀에게 용돈을 준다. 안 주고 계세요? 왜 안 주세요? 당연하니까. 일해서 일하는 자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맞는 말이지만은 당연하지만은 아이들한테 용돈을 월 얼마씩 주어줘야 돼요. 자기가 용돈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용돈이 없으니까 가난의식을 갖게 돼요. 가난의식. 목사님, 우리 애는 용돈 주면 하루에 다 써버려요. 그래도 주셔야 돼요. 그 용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까지 훈련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도 가난의식을 가져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을 안 줘. 당연히 일을 해도 근데 그 아이 수준에 맞게 용돈을 주셔야 되죠. 선이한테 1,000만 원 주시니까 아니죠. 그렇게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 얘다 1,000만 원 받아라.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월 용돈을 주셔야 아이들이 가난의 의식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 다 가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준다면은 우리가 가난의식으로 사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내가 아이들한테 용돈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이고 가난의 의식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안 두셨던 분들은 용돈 꼭 정해서 주세요. 그게 아이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갖게 하는 것이고 용돈 관리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 써버리더라도. 혹시 헌금하는 돈만 주시는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말고 그건 당연한 거고 많이 줘서 그 아이가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 이 아이들은 어리잖아요. 자기 경제활동을 못 하잖아요. 하더라도 안마 해주고 몇천 원 맞고 몇백 원 맞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뭔가 해서 줘야 되지만 그거는 그거예요. 그건 그거고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또 관계 보겠습니다. 또 관계에서 사람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제가 아이들 용돈 주라고 하는데 이것도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말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가난의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재정관리, 물질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육아할 때 유대인의 그 아이들의 그 5가지 그걸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이 회사 갈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박스 줄 수 없잖아요. 물론 박스 줬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용돈을 줘서 5가지 항아리에 잘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훈련한 것이 중요합니다. 엉뚱한 데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알듯이 누구를 끌고 다녀요? 조카 롯을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롯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측은한 마음으로 늘 끌고 다녀요. 자기 방법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계속 그냥 뜻대로, 자기 뜻대로 관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간단한데 쉽지가 않아요. 왜? 정이라는 것 때문에. 초코파이 정. 그러면 정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끌고 다니다가 하나님은 아들을 주기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식도 원하고 있지만은 내 조카가 있으니까, 내 종이 있으니까 라고 그렇게 만족하니까, 그냥 자기 조카로 만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때까지 아들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셔요. 왜? 나는 조카로 만족하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으로 만족하니까 아이를 줄 수 없는 거죠. 이건 그냥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이 아브라함하고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롯은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롯이랑 떨어지자 아브라함에 보면 전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된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은 이 조카하고 아브라함을 분리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주 가난하게 해서, 아주 망하게 해서 분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도 풍성하게 하고 이쪽도 풍성하게 해서 너는 아니야 하고 이쪽은 망하게 하고 아브라함은 풍성하게 해서 갈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해서 불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잘된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잘되는 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잘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따라왔어요. 너무 풍성했어요. 더 풍성해야 되는데 왜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냥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있는데 그러니 저 사람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합리화하라는 거 아니에요. 난 저 사람 미워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서 떠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인 것이죠. 내가 교만해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내 뜻대로 하는 거, 거기에는 은혜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건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러한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강은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의 말씀이 내 몸의 양약이다 말씀하고 있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말씀하고 있고, 또 성창식을 할 때 그리스도의 건강이 나에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방법을 쓴다는 거죠. 아, 비타민 많이 먹으면 돼,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비타민 먹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저도 비타민을 권장합니다. 저도 뭐 몇 개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먹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야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소근이가 왜 안 바꾼다고 그랬어요? 왜 안 바꾼다고요? 살만하니까. 살만하니까. 여러분, 살만할 때는 괜찮아요. 안 바꿔도 살만할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한계에 부딪히고 나면 그때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안 바꾸고 그렇게 살다가, 마음의 자세를 안 바꾸고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살 수 있어요. 산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어요. 몇십 년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풍성했어요. 근데 풍성해도 뭐예요?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한계에 부딪히기 전에 우리에게 겸손을 택하라고, 마음의 자세를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6절부터 이렇게 보면 10일까지 보면은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그랬어요.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했다.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어떤 이들이 뭐하다가 멸망했다. 어떤 이들을 뭐하다가 멸망했다.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과 함께 11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라고 개역 한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정은 본보기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보고 배우도록, 내가 산전수전 다 겪지 않고 배우도록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복이 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하면은 내가 멸망이 오고 원망이 오고 내게 안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일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거.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되지.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내 방법대로 살면 안 되지 라고 우리가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군분투, 산전수전 다 겪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은 내 삶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세가 되었으면은 그게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엄청나게 주셔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살 수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 교만을 물리쳐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겸손한 자들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여기 또 염려가 나오네요. 가시밭에 나왔던 염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물리쳐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것도 물리쳐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교만도 물리쳐야 되고. 왜? 그래야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나중에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겸손하면 감사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평할 때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감사의 내용을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미래의 소망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의 자세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겸손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내가 구할 것을, 너희 기도를 뭐와 함께?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은 감사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근데 감사 없이 해주세요 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나를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 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적게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녀니까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 들어오게 하는 것은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아뢰할 때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맡기고 감사하는 거니까 이것도 겸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해달라고 말하는데, 그럴 때 불평 불만이 아니라 뭐와 함께? 감사와 함께.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불뱀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할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는 거 다 떨어졌는데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안 줍니까? 우리는 그냥 풀떼기만 먹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들이 만나를 처음에만 정말 볶은 아주 맛있는 과자 맛이구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점점점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를 오다 보니까 이들이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개고생시키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근데 물을 달라면 물을 주셨거든요. 먹을 걸 달라 해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한 것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때 불뱀이 나타나서 불뱀 사건이 바로 그거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 그래서 그들에게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불평할 때, 우리가 원망할 때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불평하네? 그럼 불뱀. 너 불평하지 않네? 그럼 너 노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그래서 내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때 나에게 보호막이 있는 것입니다.
해리포터 영화 보시면 마지막 나쁜 사람들이 그 해리포터 그 성에 쳐들어올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보호막을 다 치잖아요. 보호막을 딱 쳐서 그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뭐 영화이게 돼 보호막이 깨져서 들어와서 결국은 뭐 결말도 좋게 보호막이 깨졌지만은 사라졌지만은 결말을 좋게 됐지만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는 마귀의 문을 열어주는 거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겸손할 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보호막이 있어요. 내가 원망하는 불평이 이 보호막을 다 찢어버립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는 그것이 이 보호막을 찢어버리고 교만한 나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나의 마음이 가시밭 같은 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호막을 다 찢어버린다는 사실. 그건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찢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 보호막이 다 찢어버려진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삶을 돌아보시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지난주에 열불이 났어요. 열불이 나면 그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삶을. 불평하게끔 하는 것이 없는지, 원망하게끔 하는 것이 없는지, 열불나게 하는 것이 없는지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기 나왔죠. 정말 감사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의 자세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감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